첨단 과학, AI, 우주 탐사.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우리가 두 번의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고, 여전히 불안과 우울, 범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까요? 지식은 넘쳐나는데,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어린아이보다 못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 5장 21절을 통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인본주의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20세기, 아니 21세기의 현대인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일갈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진단, 지금 시작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멍청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구절은 이사야가 자기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선언한 5번째 제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구절이 묘사한 것에 대한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자칭 지식인들의 신념인 인본주의입니다.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어떤 특별한 측면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에 관련성이 있고 따라서 뭐뭐 진리들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잠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이상하게도 매우 현대적인 책이라는 걸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이 구식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는 오늘날의 생활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요. 그러나 만약 당신이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성경이 현대 세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시대의 생활에 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을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은 성경이 평범한 책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은 또한 예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이 언제나 동일하다는 걸 성경은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는 거예요. 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새로운 것은 현대성이라고 자만하는 것처럼 헛된 것도 없는데 이는 모든 자랑 중에서도 가장 공허한 것입니다. 지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대의 삶이 아주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스운 것도 없어요. 현대인들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고 느껴요. 그들은 우리에게는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삶의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과거에도 여러 번 일어났던 일이며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기들의 모든 교활함을 다 동원한다 해도 새로운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오늘날 저질러지고 있는 악의 형태들 중 가장 심한 것들도 성경의 어딘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현대성의 자랑과 주장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는 그들이 20세기를 사는 사람들이고 첨단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가장 헛되고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나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20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임을 그 이유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거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지만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 이와 똑같은 이유로 기독교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사야의 놀라운 예언 중 2장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 말씀의 현대성 모두를 매우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여러분이 공부해 본다면 역사는 어떤 주기를 따라 순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이고 우리는 항상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패션의 유행에서 분명해집니다. 나는 얼마 전 신문에서
양복한 벌을 수년간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남자에 대해 읽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는 그 양복 입기를 꺼려했으나 지금은 그 옷이 다시 유행을 타는 옷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뿐 아니라 사상의 영역 및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리입니다. 인간들은 절대 독창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 자신을 반복해 갈 뿐이고 성경은 그 사실을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인본주의란 무엇입니까? 나는 이사야의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멍청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보다 더 나은 정의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는 인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단지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들이 자신들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방시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며 인간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전적 인본주의라고 불리는 인본주의의 의미는 인생의 이해와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이 아닌 고대 그리스, 헬라의 문학과 철학, 연극과 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전적 인본주의자들은 이러한 위대한 고대 그리스의 저자들에 대해 연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행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들 헬라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실로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 인본주의는 그들 헬라인들의 문학과 철학 이상의 것은 없으며 사람이 지혜를 원한다면 과거의 이러한 지식의 거인들의 멍상과 사상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공부하고 씨름하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해한 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며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현세에서 선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인본주의는 과학적 인본주의라는 명칭을 취합니다. 이 형태의 인본주의가 좀 더 보편적입니다. 고전적 인본주의가 시적이고 철학적인 것을 대표한다면 또 한편에는 과학적인 견해, 즉 이 세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헬라의 철학이나 시로부터 얻기보다 인간을 포함시킨 우주 전체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접근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두 가지 인본주의의 형태들 중 더 현대적인 것입니다. 과학적 인본주의는 그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과학적인 발견들이 비교적 최근의 것, 약 400년 이내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신비들과 그 구조를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삶에 대한 과학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설계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인간적인 지혜에 대한 신뢰는 우리를 재앙으로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 가지는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지성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성의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의미하는 바가 두뇌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두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이해력이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등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성이나 지혜 그 자체에는 아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정신과 논리와 이해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영이나 혼이 아닌 실제적인 선물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굉장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이나 논리 또는 정신을 경멸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설교자는 감상주의자나 반계몽주의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단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사람들과 함께 논하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용하라고 부여하신 지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이유는 사람들의 지성이 잘못되었고 그들이 지성을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본주의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성과 논리와 이해력 자체에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 지성을 최종적으로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성을 자랑스럽게 여긴 나머지 그것을 숭배하고 지성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며 그 이상의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논리를 자랑하고 그들의 지성으로 우주 전체를 품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말은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멍청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받들어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보라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놀라운 존재가 아닌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멍청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지혜롭다는 것에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멍청하다는 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멍청하다 말한다면 우리는 선지자에 의해 선포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성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이 작은 지성을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인본주의에 근거하여 자신의 지성을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재앙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와 괴로움의 본질이며 인류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이것이 인류 최초의 문제였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문제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남자와 여자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유혹은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억누르려 하시는 것이 아니나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지식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나 하나님이 너희로부터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마귀는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가 저 열매를 먹기만 하면 신들이 되어 멍초를 갖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지.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죄였고 이는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봅시다. 그는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롬 1시 21분 -24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개요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조언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이 조언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성을 믿는 것과 우리 스스로가 훌륭하려 아무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3장까지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발견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복음과 지혜자들이 가진 지혜의 차이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헬라인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지식과 이해력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대단한 불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우리 주님에 의해 더 많은 저주를 받은 불의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매우 지혜로우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본주의자들의 상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고 자기들을 건방진 존재라고 여겼던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가? 지성에 대한 자만, 이는 바리새인들의 주된 문제였으며 일종의 인본주의의 포출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에서 이와 동일한 요점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지성에 대한 교만이란 어떤 의미에서 궁극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인 문제로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으로 여기며 특히 자신들의 지성과 정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같은 다른 모든 문제들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이 궁극적인 죄가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가장 놀라운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을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려 사용하였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 자신들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이 재앙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는지에 대한 두 번째 답은 사람들이 거짓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멍청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분명히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현대의 남자들과 여자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또 자신들의 지성과 지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우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혼란과 증가하는 범죄, 그리고 끔찍한 전쟁들이 난무하는 이 20세기에 살면서 어떻게 자신들에 대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혜와 명초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욱 현명해질수록 그는 더욱 겸손하게 됩니다. 항상 어설픈 지식인들이 완고한 법입니다. 진정 수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적게 아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는 그들이 미련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묘사하는 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를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용어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자만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신이 아주 머리가 좋고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미래를 위해 돈도 모아뒀어. 난 내 머리를 사용했지. 나는
얼마나 똑똑한 자인가.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루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성경은 그러한 생각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거짓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불행하게도 너는 너무나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멍청하게 여기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모순 속에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책을 읽었거나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중대한 실수임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을 시험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에 있습니다. 그들이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지식들을 컴퓨터에 입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들은 그 지식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수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그들의 관점을 조정하고 그들의 행동과 습관들을 결정하므로 그들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몇 권의 책을 읽었는가 혹은 암송이나 인용을 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 즉 우리가 그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그 유명한 질문 속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그 모든 지식과 부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현재의 인간들 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위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몇 번이나 이혼 소송을 통과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을 들어봅시다. 그들의 기록을 읽어보십시오. 결코 그들의 저서만을 보지 마시고 그들 자신에 대한 어떤 사실들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책을 쓰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실제로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천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이야말로 지혜를 시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위대한 지식이나 명확함을 주장하는데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의 삶이 실패했다면 그들이 술주정뱅이거나 가늠하는 사람들이라면 혹은 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현명하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그 지식에 대해 얼마나 자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또 자기들의 지성에 대해 자만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이 사실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벌써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고 한 세기에 전혀 없이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남자와 여자들이 스스로의 지혜와 명철로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들은 미사일과 다른 파괴도구들에 대해 논쟁하고 있으며 긴장과 불안정과 불화와 도덕적인 혼란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지혜에 대해 자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멍청하게 여깁니다. 엉망진창인 그들의 세상과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대학살을 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인본주의를 비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랑일 뿐이고 말에 불과합니다. 인본주의의 자랑은 마치 부풀려진 풍선과도 같습니다.
인본주의의 선언은 요란하지만 실천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을 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조차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성자는 아닐지라도 훌륭한 이해력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인간을 이해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진정 그들 자신을 이해합니까? 그들은 삶의 의미를 이해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나 지식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에 대해 진정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큰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것입니까? 호화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천한 것입니까?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의 이해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 세상의 전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역사는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 어떤 목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역사는 말도 안 되고 요점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저 아무데로나 흘러가는 것에 불과합니까? 이 모든 것의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전기와 원자와 힘 그리고 이런 모든 난해한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사는가?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과 평안은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만 내 인생의 여정 끝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지혜이며 명철인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문제들의 이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 멍청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20세기에 대해 놀라운 일들을 예언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사상가들은 철학자들, 시인들, 정치인들, 불가지론자들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너무나 가난하다는 것이며 빈곤 속에 있을 동안은 범죄가 필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좋은 집과 더 나은 봉급을 주게 된다면 모든 것이 올바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결정들의 대부분을 해결했음에도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범죄의 증가가 물질적 풍요함에 기인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철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며 여전히 그들은 치료법을 발견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대의 극작가들이나 소설가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이 현 상황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윤리주의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 노력의 방법은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서술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그 상황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윤리주의자의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곤경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서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에 대한 책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성경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려주는 연극이나 영화, 소설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실패와 혼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잘못된 습관들을 그만둘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작가들과 극작가들의 작품은 매우 현실주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유독하여 의사에게 갔다고 해봅시다. 만약 그 의사가 당신의 체온과 맥박, 피부색과 동공의 상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이것이 당신의 상태입니다. 매우 심각하고 매우 나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간다면 당신은 그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현대의 석학들에 대한 풍자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인본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서술하는 데에는 전문가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고 우리의 상태를 분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자, 여기에 당신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창조물들 중 인간들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지만 그 인간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인본주의자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더욱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 자체가 거짓일 뿐 아니라 인본주의가 생산해내고 이끌어내는 것들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의 결과야말로 이 문제의 가장 심각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본주의의 결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그 결과는 그만 그 자체입니다. 그만은 모든 죄들 중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그만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것이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참혹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지성에 대한 교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앞서간 모든 사람들을 경멸하는 데에서 나타나며 현대의 과학적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을 경멸합니다. 이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전의 책들과 지식들을 모두 무시합니다. 모든 것이 구식이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강단을 점령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현 세대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진정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19세기 동안의 기독교 강해와 기독교의 학문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교만과 자만심 그 자체만으로도 인본주의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교만은 추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일어서서 우쭐해진 인간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다음으로 교만은 자기 신뢰가 자기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에서 이 사실을 잘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맨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여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 흐뭇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성과 두뇌를 소유했고 하나님께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사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했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난한 사람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유선자들이여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보다 더 심한 죄는 없습니다. 자기 신뢰를 이처럼 끔찍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원죄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억누르려 하고 있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믿었고 하나님을 향한 증오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자기들이 그 선악의 지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잘되고 자신들은 독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존중으로 스스로를 높였고 인간들은 그 이후 계속 자신을 숭배해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인본주의의 본질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믿지 않는지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논쟁은 시편 14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에는 부패하고 수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20세기까지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14편에서 다윗은 거의 3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1000년 전에도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고 다윗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멍청하다 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신들과 자신의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면 그들은 진정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입장은 지난 10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자라가고 발전해 가는 과학적 지식과 다양한 개발들로 인해 우리 모두는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족한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있고 더 나은 봉급을 받고 있으며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글을 읽을 수 있고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자신들은 지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롬 8, 7. 이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의 즉각적인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외롭고 거룩한 분이며 그들은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 자신과 같은 방식대로 살기를 의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절제되고 성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과 감정에 따라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욕구, 그것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금지된 열매, 물론입니다. 부정한 관계, 그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멍청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요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전에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이야말로 진짜입니다. 나는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간음을 하고 거룩함에 침을 뱉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법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윤리를 언급하지 마세요.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단지 정욕에 불과하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고 자신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기 위해
그들은 어떤 철학을 만들어냈고 그 철학 속에는 인간보다 높은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며 그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인본주의든지 항상 도덕적인 타락을 동반해 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본주의가 우세했던 시기에는 항상 도덕적인 기준이 낮아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오준하게 되어 라고 바울은 로마서 1시 22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덕적인 타락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롬 1시 24분 26. 위대한 헬라 철학자들 중 몇몇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숭고한 이상주의자들은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의 청사진들에 대해 저술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부정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결과들이 항상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에 대해 허를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최종적인 권위로 여길 때 그들은 언제나 나락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간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그렇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요점으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명철에 대한 확신, 즉 지성에 대한 교만에 대해 재앙을 선언하신 이유는 인본주의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지독한 곤경에 빠져 있는 이들은 스스로를 구원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육체계들을 완성하고 그들의 문화 매체들을 증가시킵니다. 지난 100년간과 같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바삐 노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접근 방식들을 동원하였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제시될 때 그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스스로 충분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 스스로가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아직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읽어보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기록한 책들을 읽지 않을까요? 인간들이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문명들은 모두 사라졌고 현재의 문명 또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비웃고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들에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성의 교만, 이것이 바로 저주이며 인류의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기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무한하신 그분을 측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아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선물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젠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자기의 교만 위에 서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멍청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일들을 모두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조롱하며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칭찬했던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이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에스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세상은 좋은 곳입니다. 라고 그들은 스스로 축하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만약 어떤 과학자들의 말이 옳아서 이 우주가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의 지혜와 지식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너는 이제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저 거대한 미지의 세계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이후에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당신의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재앙들을 인본주의 위에 매우 무서운 방법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며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온 우주에 대해 오늘 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올 때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위대한 존재인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붙는 런기를 보고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예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베풀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문명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그때에 멸망할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멍청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이 마지막 말씀입니까? 감사하게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에 대하여는 이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인본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기만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들에게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인간들의 이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먼 어리석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십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사람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리석고 실패했으며 스스로의 사고방식과 삶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순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인간적인 지혜는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전 1시 21분.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롭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하며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가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줄로 생각했지만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지성에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조절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 나의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으므로 나는 내 아들 곧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몸소 담당한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겠다. 나는 너희에게 조건 없는 용서를 제공하겠다. 나는 너희가 일생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워버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는 천상적인 것이며 바로 하나님 그분의 지혜인 것입니다.